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2절 말씀. 이번 주에는 말씀 준비하는 게 왜 이렇게 힘들던지 어제 10시 정도 넘어가지고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전대하리라 하였더니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과 농부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말씀이 아니라 비유의 말씀입니다. 33절부터 39절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 경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한 후에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포도를 맡기고 타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포도 수확할 때가 되어서 열매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죠. 그런데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입니다. 다시 주인이 더 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이번에도 농부들이 이전처럼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주인은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전과 같이 하지 않고 아들은 전대할 것이다 하면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이 포도원 상속자인 아들을 보고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저 아들이 죽으면 포도원이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생각하면서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쫓아낸 후에 아들도 죽입니다.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계가 있고 앞으로 전개될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한 집주인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고 농부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유대인들입니다. 종들은 누구죠?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이고 아들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 포도원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이 바로 포도원입니다. 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농부로 비유된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포도원을 맡겨주셨죠.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율법도 주시고 그 말씀을 풀어서 이해하게 만드는 선지자들도 보내주셔서 이제 그 말씀만 듣고 따르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련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핍박할 뿐 아니라 환영하지 않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때도 선지자들을 그들은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에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히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이 이스라엘 역사 이야기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돌로 치임을 당해서 순교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에레미야 선지자도 돌로 치임을 당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전한 말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토브로케임을 당하면서 이렇게 순교하셨다고 합니다. 사울 왕에게 많은 제사장들이, 이세벨에게 많은 선지자들이,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우리아가 칼로 맞아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많은 선지자들이 환영받지 못했어요. 저처럼 환영받지 못했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존경받지도 못했습니다. 선지자들이 고통 속에, 가난 속에 살다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집주인은 종들을 보낸 후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을. 그런데 농부들이 어떻게 하죠? 아들만 사라지면 이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생각하고 아들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비유에 담긴 이스라엘 역사고 앞으로 전개될 일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신앙의 교훈과 은혜들이 너무너무 많이 담겨 있어요. 그 중에서도 한 3가지 정도만 살펴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길 때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맡긴 것이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땅에다가 포도나무만 한 그루 덩그러니 심어놓고 맡긴 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원을 만들고 그곳에 울타리를 치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까지 세웠어요. 이것은 최고의 포도원을 맡겨줬다라는 거예요. 산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짐승들, 도적들의 침을 막기 위해서 울타리를 친 거죠. 종들은, 이 농부들은 외부의 위협을 걱정하지 않고 포도 열매만 수확하는 데만 집중하면 됐어요. 아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열매만 따면 돼요. 그런 포도원을 맡긴 거예요. 즙 짜는 틀을 만들었다는 것은 뭐죠? 그 포도원은 열매가 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포도밭이었어요. 100% 풍성한 결실이 보장된 포도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기대하는 건 뭐겠어요? 풍년을 기대하죠. 그런데 날씨, 병충해 이런 변수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풍년을 기대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망칠 때도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이 포도원은 풍년이 보장된 곳이에요. 농부에게는 이보다 좋은 것이 없는 겁니다. 침입자를 감시하게 한 망대도 세웠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이 포도원이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정말 좋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이 농부들에게는요, 극상품의 포도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아주 풍년이 보장된 이 포도원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럼 감사해야 되잖아요. 포도원의 주인은 자기가 어렵고 힘든 일은 다 했습니다. 땅 파고 돌 캐고 밭 일구고 포도나무 심고 즙 짜는 틀 만들고 울타리 치고 망대 세우고 어려운 일은 포도원 주인이 다 했어요. 그냥 열매만 맺으라고 그 좋은 포도원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되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지 않나요?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 음식도 좋지 않은 것은 자기가 다 드시고 좋고 정말 맛있는 것은 자녀들 입으로 먼저 넣어주는 것이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보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실 수 있지만 또 마음으로는 아멘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상황을 알면서도 그런 말이 나옵니까? 우리 사업장 상황 알면서도 하나님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죽을 것 같은데, 너무 힘들어서 고통스러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걸 주셨다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셨다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힘들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황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었나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좋은 땅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이사야 5장에 포도원의 노래라고 나옵니다. 그 포도원이 처음부터 좋은 포도원이 아니었어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는요, 땅을 파야 했어요. 돌을 재야 했어요. 포도원 되기 전에는 엄청난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포도원이 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을 갈아엎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망대를 세우고 술들을 파서 좋은 포도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성도님이 처한 상황을 변화시켜서 가장 좋은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아버님에게 전화가 와서 잠시 어머님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어머님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믿고 참 기뻐서 매일 새벽 예배 드리셨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셨어요.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시장 일 하시고 병원 청소하시고 얼마나 고돼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번 돈으로 헌금 드리시면서 매일 새벽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참 저에게 저의 신앙을 돌아보게 해요. 뭐가 피곤하다고. 그런데 그렇게 사셨는데 60대 초반입니다. 60세 겨우 되셔가지고 뇌종양 말기 판정 받으시고 12시간 넘는 수술하셨죠. 수술한 후에는 2년밖에 살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었고 퇴원 후에 집에 오신 어머니는 아프고 불편한 몸 이끌고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도 하시고 몸이 허락되는 한 모든 예배 참석하시고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매일 걷기 운동하셨어요. 집 주변을 매일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었다라고 간증하면 세상적으로 듣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마음 아프게도 수술 후유증으로 그렇게 열심히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슬픈 병이, 제가 생각할 때는 겪어보니까 가장 슬픈 것 같아요. 이 병이. 이 치매가 시작되었죠. 그러더니 걷는 것도 불편해지시고 기억도 없어지셔서 길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이제 치매에 걸리는 부모님들이 그 경찰서 지구대 한켠에서 앉아있는 거 있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수술 후 10년 정도 집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투병하시다가 천국 가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뭘 좋은 걸 주셨냐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좋은 거 주셔요? 감당할 거 주셔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뇌종양이나 치매를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척박한 땅을 포도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잘 들으세요. 질병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질병이 변해서 열매가 되고, 질병이 변해서 복음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좋은 거 주신 겁니다. 투병하시는 10년의 시간, 헛되고 고통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집에서 다 케어하셨거든요. 그리고 요양 계실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 어머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내시고 좋은 것 가져가셔서 먹여주시고, 제가 생각할 때 그 10년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버지에게는 엄청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한가득 있는 채로 어머니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10년의 시간 동안 아버님에게 있는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시간이 되었어요. 관계가 회복되고, 제가 볼 때도 야, 정말 저렇게 할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 할 정도였어요. 우리 아버님은 저런 분이 아닌데. 또한 가족들은 어머니 유언에 따라서 모든 장례 절차를 기독교로 진행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슬프지 않았어요. 장례 시간이 소망이 돼요. 소망이. 가족 모두가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랑으로 막 하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소천하신 후 1년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족 모두가 모여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족 모두가 어머니 무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어요. 이것은 기독교 집안이 아닌 우리 가정의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저는 막내거든요. 장남도 있고 큰 누나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있는데 제 의견을 다 따르는 거예요. 예배합시다.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머니의 투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거 주셨어요. 어머니가 그렇게도 기도하셨던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가정에 복음하고 우리 가정 모두가 한자리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그날 온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모두가 예수님 믿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고 해서 그 기도 응답이 끝난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은 기도도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저는 왜 이것을 확신하냐면 무디 목사님이 친구 5명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살아있을 때 4명이 예수 믿고 1명은 믿지 않았어요. 무디 목사님 소천하시고 어느 날 남아있는 1명 친구가 몇십 년 동안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다니는 친구가 되었어요. 예수님, 무디 목사님이 죽고 나서야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생전에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의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기도는 기도한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뇌종양과 치매는 정말 가슴 아픈 병이에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좋은 것 주셨고 앞으로는 더 좋은 것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돌짝밭이 변해서 포도원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지금 성도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을 가지시고 소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포도를 거둘 때가 가까이 되자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열매를 요구하시죠. 포도 열매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기쁨. 포도 열매는 기쁨.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자 더 많은 종들을 보내시고 그 요구에도 응답하지 않자 아들까지 보내셔서 요구하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 요구는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돼요. 이게 성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뭐냐? 제가 성경을 잠깐 들춰봤습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기쁨이 돼요. 이걸 가장 기뻐하세요. 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잠언서가 말씀하고 있고 진실에 행하는 자, 공평한 추, 행위가 온전한 자
다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신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를 기뻐하신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세요. 그 외에도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성경을 들춰보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그대로 행하시면 그것이 기쁨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쁨 중에 기쁨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하나님 가장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세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지금 죄를 책망하시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희들 심판받을 날 준비하고 있어라고 그냥 이렇게 책망하신 건가요? 아니죠. 책망했다라는 것은 아직 심판의 때는 다가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지 말라고. 심판받기 전에 너희들 책망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지금 들려주고 계신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종교 지도자들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을 그렇게도 기뻐하신대요. 야, 종교 지도자들아, 너희들이 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농부들이 짓고 있는 죄가 뭡니까? 농부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종들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신들이 포도밭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있죠. 포도원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주인 되려는 마음, 자기들이 하나님 되려는 그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 차지해야지. 이 포도밭의 주인이 돼야지. 이것이 그들이 짓고 있는 죄였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쫓아내버리고 성전에서 하나님 받아야 할 영광을 자신들이 받고 있고, 성전에서 발생하는 성도들이 바치는 모든 재물도 자신들이 다 가져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죽이고, 내가 주인 돼야 되는데 왜 네가 방해하면서 예수님 죽였잖아요.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죄예요. 주님은 이런 죄에서, 니들이 주인 되려는 이 죄에서 돌이켜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죠. 우린 종이 되고. 저와 성도님에게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순간순간 주인 되려는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한번 성도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나는 주인이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하는 종 될 때가 얼마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내 뜻이 이것이니 이것 이루어주세요. 주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것은 어떤 기도예요? 내가 주인 되고 주님이 나의 종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님 뜻이 무엇이에요? 주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이 기도를 하셨잖아요. 두 번째, 이것이 내가 종되고 주님께서 주인 되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주인 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이것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는 주님의 종으로 철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만 하면요, 저와 성도님의 삶에 열매 맺지 말라고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그냥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포도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주인은 처음 종을 보냈을 때 농부들이 종을 때리고 죽였다는 사실을 알았죠. 더 많은 종들을 보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주인이 농부들을 심판해도 뭐라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주인은 심판하지 않고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아들을 보냅니다. 기대를 갖고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돌이킬 것이다.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참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관계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신다. 이분이 하나님이시래요. 정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와, 저는 아닌 그러거든요. 이렇게 집에서 화분을 기르다가 막 길러도 물도 주고 햇빛도 보게 하는데 죽어요. 제가 잘못 기른 거겠지만. 그래서 마지막에는 조금 남습니다. 그럼 보기 싫어요. 내가 했는데. 그래서 뽑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넣어가지고 버려버려요. 그리고 새 거 사가다가 또 키우고. 악한 저는 그래요. 조금 남으면 포기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 뭐예요? 상응할 때도 꺾지 않으시고 살아나기를 기대하신대요. 아니야, 아직 남아있어. 아직 남아있어. 꺼져가는 등불도 아니야, 다시 탈 수 있어. 아직 안 꺼졌어. 이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 성도님에게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요. 저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 말고 저를 보아도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보기에 목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목사니까 상한 갈 때이고 꺼져가는 등불일 때가 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님들 생각과는 달리 기도하면서요, 제 자신을 보면서 괴로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 괴로워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저 예수님 믿고 있거든요. 예수님께 구원받았거든요. 오늘 당장 죽어도, 설교하다가 죽어도 저 천국 가거든요. 구원의 확신도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괴로울 때가 많아요. 로마서 8장을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하면서 정말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괴로움 미치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났고 은혜도 크게 받았고 거듭났는데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고 살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너무나 괴롭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고백이 아니라 믿고 난 후에 고백이라는 게 더 놀라운 거죠. 믿고 난 후에 이런 고백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미치겠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도 그럴진데 제가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상황할 때를 꺾어버리시는 하나님이었다면, 저 같은 하나님이었다면 저는 이미 꺾여져서 쓰레기통에 버려졌겠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하나님이셨다면 이미 저는 순간 사라져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황할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기에 제가 이렇게 남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은혜임을 알게 미쳐버릴 것 같은 내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질 치고 있는 거예요. 호수의 백조가 우아하게 떠 있는 거 막 아시잖아요. 호수 밑에서 막 발길질하는 거. 이 모습.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세요. 막 발버둥질하는 거. 어떻게든 말씀으로 한번 살아볼까 하면서 발버둥질하는 거. 성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든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발버둥질 쳐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도 박철 목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흠도 점도 없이 사는 것을 저에게 원하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 여기에 잘못 앉아 계신 거예요. 사람 잘못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성도님이 저에게 기대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살아보려는 그 모습 아니겠어요? 최근에 EBS 방송 보니까 어떤 아파트에서 통로에 문이 없었는데 문을 만들어가지고 닫아버렸어요. 열쇠를 채워놨어요. 알아보니까 중앙아파트 학생들이 학교 가는 통로로 사용하는 것을 알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닫아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섞이지 말라고. 보니까 동네에 초등학교가 두 곳 있어요. 100m, 200m 떨어져가지고. 한 아파트는 중앙에 있는데 한 100여 명 다니고 한 학교는 민간 아파트 있는데 한 700명이 넘어가게 박 터져라 다니고. 섞이지 말라고. 저는 하람이 유치원 보내면서 중앙아파트에 있는 유치원 보냈습니다. 결정한 이유 중 하나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더불어 살아야지. 얼마나 재밌게 다녔는지 몰라요. 더불어 살아야죠. 그래서 집단 이기주의가 생기는 겁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자기들밖에. 성도님이 저에게 원하신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작은 부분이라도 발버둥 치는 그 모습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성도님이 저에게 그런 걸 원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에게 이걸 원한다고요. 성도님이 목사에게 이걸 원하는 것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원한다고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너희들은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틀린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성도님의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흠도 점도 없이 사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것 하나라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볼까 하는 그 모습 보고 싶어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또 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을 깨달으시고 성도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100% 완벽하지는 못할지라도 발버둥질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40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4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반드시 주인이 올 때가 있습니다. 결산할 때가 있어요. 이때 올 때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결산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은 기회 주시는 지금, 오래 참으시는 지금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결산하시는 날 눈물을 흘리며 이를 갈며 내 쫓김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두 손 가득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의 열매를 붙잡고 하나님을 기쁨 중에 만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